오늘은 해피니스, 행복은 무엇이며 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각 사람이 설정하는 가치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치관 하에서도 행복의 정도는 satisfaction, 만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족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세운 목표를 달성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자신이 좋아하지 아니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성취 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만족, 즉 행복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더 현명한 삶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철학자들은 The one who need least is richest. 가장 적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의 법칙의 하나인 등급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에 차별과 등급이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동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차별과 등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등급의 범위는 이론적으로 0에서 100까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등급이 있게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이유들을 찾아본다면 첫째는 등급이 없이 모든 것이 같게 만들어지면 행복, 즉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둘째는 차등이 없으면 경쟁이 없고 경쟁이 없으면 발전과 번영이 없고, 셋째는 차등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열과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없고 모든 것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등급을 두어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선택을 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각각 그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목표를 세우지 아니하였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만족이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을 가진 사람이 20을 목표로 세우고 10을 더 가지게 되면 이론적으로 만족은 10만큼 늘어나고 그의 행복은 20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복을 위해 다시 목표를 40을 세우고 노력하여 이것을 달성하게 되면 다시 20만큼의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50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만족과 행복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역설의 문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 개념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대적 개념, 즉 비교하는 것을 없게 만들 수 있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힘써 일하게 하는 선택도 할 수 있게 하지만 시기, 질투 등으로 인하여 공격받는 거짓 증언의 괴로움에서도 자유케 할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참 행복은 올바른 가치관을 선택하고 그 귀한 가치를 위하여 만족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주관적 객관적 개념과 절대적 상대적 개념의 참뜻을 이해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위하여 항상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함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